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이어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전 예배 자리로 나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물은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뷰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리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먼지 같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끈을 놓고 당기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두운 세상의 찌든 죄악을 묻히고 지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저희의 작고 또 잊어버리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드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저희를 바라보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은 즐거움의 웃음소리로, 젊은이들은 소망을 품고 수고하는 땀 냄새로, 노년은 천국의 밝은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종이신 지호영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는 목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다음은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회개와 기쁨의 사랑을 넣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 덕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응답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여름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저 문만 나가면 잠시 또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짐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행복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혹은 2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 좌우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앞뒤로도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죠.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이 섬은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도 수많은 이 신혼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히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이 섬은 프랑스용으로서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섬이 관광지로 유명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화가인 이 폴 고갱이 말년을 보내면서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걸작품을 남기면서 그 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섬이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섬이 또한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섬에는 깡패나 도둑이었고 그리고 섬 사람들이 한결같이 늘 언제나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섬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칭송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섬은 프랑스에서 죄인들을 유배하는 감옥으로 쓰였던 곳이 바로 이 타히티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1800년까지 지옥과 같은 섬이었고 도덕과 윤리가 없고 살인과 마약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땅, 바로 그런 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프랑스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체포된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곳에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다가 5명이 죽고 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절망 중에 자기 가방을 정리하다가 자기 가방 속에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방탕한 모습과 자신의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성경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바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로 자신의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지난 이후에 그 섬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섬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낙원으로 인식될 만큼 죄가 없고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고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으로 그 섬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통 섬 주민들이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복된 섬으로 이 섬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섬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섬 전체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래서 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의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혹은 새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성도라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소설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왕의 가족이 피난을 가는 중에 어린 아기 왕자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린 아기 왕자는 어느 빈민촌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피난에서 돌아온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잃어버린 왕자를 찾습니다.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에 어린 왕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찾고 찾아서 찾았는데 어느 빈민촌 어느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빈민촌에서 거지처럼 10여 년을 살아온 이 왕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온 이 왕이 이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지만 황당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나라의 왕자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지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왕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겉은 말과 행동이나 생각은 전부 다
거지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말이 악하고 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식사할 때도 왕자처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몰래 주머니에 넣다가 시종 드는 사람들에게 걸리기가 일쑤입니다. 말을 할 때도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두문자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거지처럼 밤낮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만 합니다. 왕자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껏 먹는 것을 먹으면서도 그 얼굴은 항상 먹지 못한 사람처럼 굶주려 있고 우거지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것은 거지로부터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왕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자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거지의 생활이나 거지의 생각이나 거지의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의 생각을 가지고 왕자의 생활 습성과 생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자가 지녀야 될 온전한 모습이죠.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 이제는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로 왕자로서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에 걸맞는 신분을 우리는 그 신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국으로 돌아와서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마치 거지 왕자처럼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공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여전히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칭찬하실 만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으로, 그런 습관과 습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지 왕자처럼 혹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자는 어떻게 해서 왕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왕자가 어떻게 해서 왕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 왕자가 된 것이죠. 잃어버린 왕자를 잊지 못하고 찾고 찾은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에 이 왕자는 다시 왕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가 돌아오기까지, 왕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거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지들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툰 것밖에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산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자가 왕자 된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바로 이 왕자는 왕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잃어버린 왕자를 잊지 못하고 찾고 찾아서 찾은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왕자는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법과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남들보다 열심히 구원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린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흘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몸은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의 몸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거지가 왕자로 신분이 바뀌게 내용을 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릎으로 매일같이 그 무릎으로 그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느 날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하여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려오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낙타 무릎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인간의 고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탑돌이를 1만 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만 번, 여러분 1000번 돌부처에게 절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도의 고행 종교에 보면 숯불을 펴놓고 맨발로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에 박힌 널판지 위에 들어 누워서 그것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병어리로 지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공로로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건지심을 받고 죄에서 사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육신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인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살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공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같이 장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죽으심, 누구의 죽으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연합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를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포이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자신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말씀으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런 얘기 많이들 하셨습니다. 출가 외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집을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시집을 가신 그런 어르신들도 어쩌면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하면 외인이라는 것이죠. 친정에 오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관습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결혼한 딸이 친정에 오거나 가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집가는 딸을 얹혀놓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너는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시집간 딸과 같이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죄시 집안의 사람은 죽고요, 의시 집안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죄시 집안의 딸이 의시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시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시 집안의 딸이 의시 집안의 시집으로 갔으면 이제는 의시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옛날 죄시 집안에 하던 일들이 생각나고 싶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분이 바뀐 다음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진정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로 살기 위해서 거지였던 때의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검찰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범죄 단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태함, 우리는 여러분 그런 나태함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와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는 그런 미움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욕심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짝해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예전에 여러분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의 자녀로 왕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며 시작할 때처럼 처음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나중에는 뛰어다니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여 큰 태풍이 있었지만 그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과 또 모든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또 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 전도대는 방학 중에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8월 한 달 동안 개인 기도 시간으로 전환해서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녁 8시부터 8시 반까지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권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지역민을 위해 생수를 나눠드리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기관별로 친교회가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밀양 삼거교회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전재원 강도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다녀옵니다. 출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주보에는 한 분 나와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분 이상이 지금 출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부산 충분호의 여전대 원래 연합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십자가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차가 10시 2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께서는 10시 2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잘 신앙생활 하시던 강용웅 성도님께서 어제 토요일 날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제 오후에 그 강용웅 성도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그 소식을 전해주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집을 이 누님이 가보았더니
강용웅 성도님께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강용웅 성도님 주일날 오실 때마다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많이 불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화장실에 들어가시다가 넘어지신 것 아닌가. 아직 뭐 그 사인은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누님이 발견하시고 이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소천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안타까움이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 있다가 우리 하수영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족들은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셨지만 제가 신방을 가서 듣기를 결혼을 하셨는데 자기 몸이 몸이 불편하심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 아내에게 내가 이래 몸이 불편하니까 당신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내를 이렇게 권해서 이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셨고 늘 간혹 누님이 그 강용웅 씨를 돕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강용웅 씨의 유족으로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혼자입니다. 장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 영락공원 제11호실에 이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는 내일 오후 2시에 그곳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원래 화요일 날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장으로 하면 월요일 날이 발인인데 지금 영락공원에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잡혀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첫 타임인데 7시에 화장하는 시간인데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 6시 20분에 그곳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론 직접적인 유족들은 없지만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교송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